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51제입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은 그런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든지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는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56편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윗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런 일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또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은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4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잡으면 블레셋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사울이 죽을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두려움이 엄습해져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붙잡고 그가 계속 신앙으로 쓰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 이런 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계속 도망자의 그런 신세 너무나 어려웠죠. 이것이 블레셋 도망갔을 때나 비슷했기 때문에 56편 1절을 보나 57편 1절을 보나 똑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개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더 다른데요. 이 57편에서 좀 더 다윗의 신앙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펠송에서도 나와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얼마나 힘찬 그런 찬양입니까?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은 김진호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그대로 따서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소망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재미있게도 구절에 또다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스펠송의 그런 가사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죠. 9절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웅장한 그런 가스펠송으로 지어졌습니까?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신앙으로 서니까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구절을 붙잡아도 소망을 주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구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며 서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신앙과 믿음이 전달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58편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정죄하고 불의와 압제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경고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불의를 행하면서 더 이득을 취하고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와 막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과연 의인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믿음으로 그가 굳게 서서 이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59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런 나이가 20살 내외가 됐을 것입니다. 19살이 될 수도 있고요. 21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20살 내외. 너무나 젊었을 때죠. 그때 왕이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굳게 서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시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서 그의 그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젊은 날에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그런 환경을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60편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다. 이런 부제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와 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력 부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에돔이 그 나라의 그런 그 빈 공간을 틈타 가지고 따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위태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압 장수가 나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를 쳐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때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에돔에 대해서는 좀 아주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과 마치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듯 정말로 화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8절에 보면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그래서 에돔, 네 땅을 내가 뺏을 거야. 네 거는 내 거야. 이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힘으로 무조건 에돔을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이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내 개인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이나 우리 나라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서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을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또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신명기로 또 새롭게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